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말을 듣고 실행하는 자는 반석위에 세운 집이지만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비바람과 홍수에 다 무너지는,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져서 부정적인 성질에 상처만 난다는 이치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은요, 자신의 말을 행치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처럼 어리석어진다. 그러면 비가 오고 창수가 오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고통이 있을 때 다 무너져.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져 상처만 남는다. 그래서 영원히 소생하지 않고 이성과 지혜가 죽고 정서 불안에 사리 분별이 안 되면서 정신적으로 나약해지면서 부정적인 성질을 처리할 능력이 없다. 내 안에는요, 부정적인 성질이 99.99%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부정적인 성질은 어떤 생명의 기운이기도 합니다. 이게 생기의 능력의 원천, 생명의 기능, 창조 원리의 원리가 부정적입니다. 생기가 이지적인 정신인데 이성과 지혜의 이치를 깨닫는 건데요. 선이라는 게 이게 잘못이구나, 아니구나, 옳지 않다, 맞다, 틀렸다. 이게 생명의 기원의 원천인 동시에 이 부정적인 성질입니다. 이게 뇌도요, 본능적으로 뇌의 어떤 성질은 부정적인 성질을 처리하는 역할이 뇌입니다. 그래서 뇌가 활발해지면 지능지수가 높아지고 또 애정이 생기고 차분해지고 되돌아보고 생각하고 듣고 그렇구나 내가 잘못이었구나, 옳지 않았구나, 지각, 각성, 자각, 그런 능력이 활발해지는 게 원천이 부정적인 성질입니다. 그러면 상대의 말을 듣고 이러면 이래야 되겠네, 상대의 말이 일리가 있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이성과 지혜를 생산하면서 듣고 순종하고 싶고 영원히 소생하면서 다시 시작하자 용기와 자신과 의욕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이게 창조 원리의 가장 근본이죠. 부정적인 성질은 가장 근본입니다. 근데 부정적인 성질이 옳지 않다, 잘못이다, 아니다 라는 말을 사랑이 없으면 이 부정적인 성질을 소화할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회개도 안 되고, 난 잘못 없어, 네가 잘못이지, 상대를 부정합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이 부정적인 성질이 생명의 생기인 생명은 부정적인데 이 부정적인 성질을 내 안에서 내 잘못이구나, 자신의 잘못을 찾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는 사람은 이 부정적인 성질을 난 잘못 없고 네가 잘못이지라고 하지요. 우리 대부분이 이 성질이 강합니다. 생명의 생기 기능은 부정적입니다. 창조 원리의 근본이 부정적입니다. 이거 옳지 않구나. 잘못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면 내 잘못을 보면서 부정적인 성질을 긍정적인 성질로 발전시키면서 뇌도 활발하게 해서 지능지수를 높이고 애정도 만들고 차분하고 되돌아보는, 듣고 생각하고 순종하고 싶고 시련이 올수록 이겨내고 싶은 반석을 세운 집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근데 사랑과 존중이 없는 사람은 옳지 않다라고 할 때 나는 잘못 없고 네가 옳지 않아. 상대를 부정하면 이성이 약해지고 지혜가 살아나지 않고 듣고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서 부정적인 성질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부정적인 성질이 지배해서 실천할 능력도 없고 IQ도 뇌도 활발해지지 않고 지능지수 떨어지고 다시 시작하자는 용기와 영혼이 수행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는 말할 때 보면 내 안에 부정적인 성질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성질은 잘못이야, 아니야, 다시 생각해봐, 이거예요. 근데 사랑이 있으면 이걸 긍정으로 바뀌는데, 근데 사랑이 없는 사람은 자기 안에 아니야 라는 말을, 부정적인 성질을 네가 아니야, 나나 잘못 없어 라고 하지요. 그래서 자기 속을 불안케 합니다. 그럼 뇌도 괴롭고 스트레스 쌓이고 애정결핍에 산만해지고 생각하고 깨닫는 능력이 없고 이 이성적으로 풀 수 없고 지혜를 만들 수가 없고 듣고 실천할 능력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지요. 우리가 대화할 때, 부부의 대화나 부모와 자녀의 대화할 때, 친구와 대화할 때 삶의 이치는 없습니다. 사람이 부정적인 걸 긍정적으로 전환되면 삶의 이치가 눈 떠져요. 근데 부정적인 성질을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고 부정적인 것을 남에게 돌릴 때는 삶의 이치가 눈 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의 이치가 눈 떠지지 않고 감정으로 반응합니다. 대부분이 대화할 때 삶의 이치가 없어요. 내가 회개해서 이랬더니, 잘못을 이랬더니 이랬더라. 삶의 이치나 비결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삶의 이치를 경험하고 깨닫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이성적이고 지혜로 말합니다. 생각을 자극을 하면 상대에게 이성을 줄 수 있고 지혜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자기 안에 부정적인 성질을 생명의 기운으로 전환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깨닫고 이치를 깨닫고 이성적이고 지혜를 얻는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말할 때 오면 상대에게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긍정적이고 이성적이고 지혜로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듣는 사람은 청개구리가 되지요. 놀부심보가 생깁니다. 그럼 상대의 말을 절대로 1%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반대로 청개구리처럼 하고 놀부처럼 심술을 부립니다. 인색합니다. 상대의 의도를 1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얘기하는 내용은 자기의 어떤 자존심이나 감정이나 영광이나 그걸 1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오직 생명의 기운인 겁니다. 이치입니다. 네가 내 말을 들었을 때, 듣고 행할 때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지만 그래서 비바람이 몰아칠 때 이겨낼 힘이 있다. 든든한 반석이 된다. 마음과 생각을 지킬 힘이 있다. 아주 이치적이죠. 이성적이고 어떤 진리적이고 이치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러면 상대 예수의 말에 대한 이치가 있고 진리가 있으면 이성이 생기면서 그래서 그랬군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지혜가 나올 때 문제 해결 능력이 되고 문제 해결 능력이 발전하고 창의력이 나오면서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방식, 이치를 눈뜨고 뇌는 부정적인 성질을 처리할 능력이 만들고 잘못과 실수에서 지혜를 만들면서 어떤 긍정적인 성질을 만들지요. 그러면 상대의 말을 듣고 자기의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구나. 그런 심리적 안정 속에 정서 안정 속에서 사례 분별, 사례 정신 차리면서 실천하고 싶지요. 시련이 오도 홍수와 비바람이 몰아쳐도 뭔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하면서 지혜를 얻지요. 그러면 듣고 순종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뇌도 활발해지죠. 애정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실천하고 싶지요. 부정적인 성질을 이겨내지요. 긍정적인 성질을 만들어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성적이고 지혜가 나오는 거 보니까 내 안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할 때 보면, 주장할 때 보면 이치나 깨달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 우리는 내가 인생을 깨닫고 뒤돌아오면서 삶의 이치가 하고 삶의 이성적이고 지혜로운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기는, 내 느낌에는, 내가 본 유튜브에는, 내가 어떤 정보에 의하면 이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성적이질 않아요. 이치가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부정적인 감정으로 상대에게 영향을 끼치겠다는 걸 모릅니다. 근데 상대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럼 상대로부터 문제 해결 능력을 느끼지 못하고 창의력과 이해와 공감과 배려심이 없기 때문에, 못 느끼기 때문에 청개구로 놀부 심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적이지 않고 감정으로 대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할 때 너는 왜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하지요. 너는 왜 나를 무시해? 나 자존심 상처받았어. 내가 상대에게 이성적이지 않고 지혜로운 말 생각하게 하지 않고 부정적인 성질에 내 말 들어 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말을 했기 때문에 상대는 듣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깨달아서 삶의 이치를 깨달으면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이래서 했었는데, 그건 겸손합니다. 그럼 상대는 내가 말할 때 상대는 공감하고 배려하면서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애정을 느끼면서 IQ가 들어가고 생각이 들어가면서 지능지수가 높아져서 뇌도 활발해지면서 긍정적인 기운, 그런 상대의 말의 교훈과 가르침에 나를 뒤돌아보게 하지요. 마음이 활발해집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부정적이고 긍정적이고 여러 가지 의견과 생각으로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서 안정 속에서 애정도 나오고 사례분별도 되고 지능지수도 높아지고 공감지수도 높아지며 상황을 정리하지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주 단순하면서도 실천하고 싶은, 그러면 자기 주장을 합리적 의심하면서 부정적인 성질을 긍정적으로 만든, 올바로 이해할 때 오는 희열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노력과 고생을 해도
마음이 살아나요. 정성이 살아나요. 마음을 쓰고 싶어요. 이성과 지혜가 살아나면 마음이 살아납니다. 정성이 나옵니다. 부정적인 성질을 긍정적인 성질로 만들어냅니다. 근데 우리는 정성이 없어요. 왜? 부정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삶의 이치가 없고, 내가 말할 때 삶의 이치가 없고, 불완전한 감정으로 진행지수는 떨어지고, 내 활동은 안 되고, 애정은 결핍되고, 산만해진 속에서 개인적 감정이 강해지지요. 내가 말했잖아. 내가 듣기로는,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내 정보에 의하면, 내가 어떤 유튜브에 들은 내용에 의하면, 이건 이성도 없고 이치도 없고 지혜도 없는 부정적인 성질입니다. 자기 개인적 느낌을 주장하면 부정적인 성질에 정성이 없고 마음을 쓰는 능력이 없으니까 상대는 불쾌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상대의 말을 듣고 이성적으로 지혜로 풀 수가 없으니까 답답하고, 상대 말에 마음이 가지 않고, 마음을 듣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서로 대화할 때 공감하고 싶지 않고, 적당히 서칙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하지도 않고, 조심하며 긴장하고 피곤하고, 멀어지고 싶죠. 상대 때문에 복잡해지고 스트레스 쌓이고, 진행 지수는 떨어지고, 애정 결핍이 되고, 정서 불안해. 내 안에 부정적인 성질을 처리할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마음과 생각이 움직이지 않은 가운데 억지로 하게 되면 할 수 없이 하게 되죠. 할 수 없이 듣지요. 그 걱정과 그런 심에 어떤 책임회피, 기회주의가 나오지요. 즉 다시 말하면 난 잘못 없어. 너 때문이야. 그러면 실천하고 싶지 않죠. 듣고 생각할 마음이 없어지고 복잡해집니다. 그런 마음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정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작은 부정적인 면에서 예민해지고, 이미 내 마음에는 생명의 기운, 생명의 어떤 에너지는 부정적인 겁니다. 사랑과 어떤 존중이 있을 때 이걸 부정해서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긍정으로 만들고 지혜로 만들고 이성으로 만드는 건,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내가 스트레스 받고 애정 결핍에 어떤 정서 안정이 안 되고 정성이 없어지죠. 마음을 쓸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런 마음의 상처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대화할 때 얼마나 피곤한지. 예수님의 말씀은 이치입니다. 자기 개인적 감정이나 정치적 목적이나 자존심이나 이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그 진리를 못 받아들이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을 잘 못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공식과 이치가 두렵습니다. 자기 잘못이, 문제점과 열등한 게 드러날까 봐. 자기 수학에 대한 공포감이 있으면, 자기 부정적인 성질을 처리할 능력이 없으면 그냥 공식 자체가 무섭습니다. 자기 못난 게 들을까 봐. 자기 문제가 크게 느껴지니까 그 진심이 약해지고 상대 말을 듣고 생각할 능력, 실천할 능력이 없어집니다. 근데 사랑이 있는 사람은 수학 공식을 압니다. 원합니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정적인 성질을 해결하고 싶은, 자기의 잘못을 풀고 싶은 그런 부정적인 성질에서 긍정적인 성질을 가지면서 진심이 나오죠. 마음이 나오면 정성이 나옵니다. 따뜻한 마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진심이었습니다. 여기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듣고 생각합니다. 자기 문제를 봅니다. 자기 잘못을 봅니다. 그래서 생명의 생명의 근원은 부정적인 이거 아니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성질이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있으면 자기 잘못을 풀어가는 사람 마음이 활발해지면서 이성적으로 정리하지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마음이 부정적인 사람은 난 잘했어 주장합니다. 난 똑똑해 우월해. 나는 정의로워. 내 신념은 맞이야. 주장하고 과시합니다. 마음을 쓰지 못하고 정성이 사라지고 부정적인 성질에 마음이 혼란과 스트레스 속에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할 의욕도 없고 실천할 의욕도 없고 우울해지고 어두워집니다. 이런 사람은 감정의 도파민이 굉장히 끌립니다. 이성이 없고 그냥 기분 좋은 거, 생각 없고 기분 좋은 거, 그냥 기분 좋은 거, 사리 분별하지 않고 정신을 못 차리면서 그냥 기분 좋은 거, 이게 불안장애입니다. 마음에 쉽게 상처받고 문제가 생기면 전전긍긍하고 기분이 좋으면 맞는 것 같고 기분이 나쁘면 나쁜 것 같고 1%라도 부정적인 성질에 평가받을까 봐 예민해지고 자기 안에 있는 부정적인 성질을 처리할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자기가 자꾸 주장하고 자기 신념과 뜻을 과시하려고 하는데 이게 내 안에서 지금 부정적인 성질을 처리할 능력이 없다는 성질이죠. 그럼 자기 뜻을 주장하면서 청객으로 놀고 싶어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엄청난 성공을 해야 돼. 난 똑똑해야 돼. 잘 살아야 돼. 나는 공부를 잘해야 돼. 외모가 깔끔하고 화려해야 돼. 이런 주장을 막 합니다. 근데 사랑의 에너지가 소멸되고 방전되면서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긍정적인 성질을 생산할 수 없고 어떤 생명의 원천인 생기 기능이 죽어버리는 그 정서 불안에 심신이 약해지고 긴장이 되고 안정성을 못 찾죠. 상대의 말을 듣고 여유가 없고 마음에 정성이 없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도 하지 않고 자기 느낌에 맹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 그래서 그랬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이성적이고 지혜로운 말은 상실되고 그러면 불안과 두려움이 과도하게 발생합니다. 공감하거나 이해하거나 이성적으로 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깊이 생각할 능력이 없어요. 뭔가 생각할 능력이 없으니까 도전하고 실천하는 게 공포인 거예요. 그 누구 탓만 하지 자기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씨앗, 생명의 생기, 창조 원리에는 선은 뭐냐면 이러면 잘못이야,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는 부정적인 성질입니다. 근데 사랑이 있으면 1%라도 씨앗 비율을 했죠. 한 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를 만든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 1이라도 있으면 아니야, 잘못이야 라는 말에 생각합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 상대가 말할 때는 부정적이잖아요. 그 부정적인 말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이성과 지혜가 생명의 씨앗이 나옵니다. 자기 주장을 합리적으로 의심도 해보고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으로 만들면서 생명의 씨앗을 만들죠. 그럼 자기 소질을 찾고 재능을 찾으면서 용기와 의욕이 생기죠. 상대의 말을 듣고 실천하고 싶고, 상대의 말을 듣고 자기 잘못을 찾고 부정을 긍정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실천하고 싶지요.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와도 이겨낼 힘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안에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하면 긍정적인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왜? 내 안에 부정적인 성질을 처리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칭찬을 듣고 싶어요. 근데 회개가 안 되는 칭찬이기 때문에 그냥 망상 속의 기쁨인 거예요. 멍하면서 생각 없는 기쁨. 감정의 기쁨만 있지 이성적인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안에 있는 부정적인 성질을 처리할 힘이 없으니까 생각이 자극이 안 되고 산만해지고 애정 결핍이 되고 IQ는 떨어지고 뇌는 혼란스러워지고, 그러면 마음에 울림이 없습니다. 내 마음의 작은 것 속에서 뭔가 생각하고 깨닫는 게 없어지고 텅긴 공허함, 마음의 기운,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의욕이 없어지고 자신감과 무치감 속에서 삶의 노하우는 없고 시련이 오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서 다 무너지면 열등감 속에서 상대 말도 일도 이해하지 않고 부정하고 싶어요. 어려움과 낙심이 있으면 그걸 이겨낼 힘이 없지요. 사람이 사랑이 있으면 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이치를 원합니다. 이성적인 능력을 원하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지혜가 나오지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정성, 마음으로 하고 싶은 공감과 동감하는 능력이 생기지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시련과 홍수 같은 바람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 이치를 눈뜹니다. 참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안에는 부정적인 성질을 소화할 수 없고 긍정적인 잘했다고 주장할 때 수준이 떨어지고 아마추어 수준에서 머물고, 어떤 인생의 전문성이 약하고 인생을 깨닫는 능력이 약하면서 상대의 말을 변명하고 시비 걸기만 하지 실천할 능력이 없고 새로운 기운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다시 1%라도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할 때,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내 안에 있는 잘못인 것 같아라고 할 때 소화할 힘이 생기면서 상대의 말을 듣고 일리가 있네 호기심을 갖습니다. 마음을 넓힙니다. 다윗이 시편 119편 3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며 내가 주의 계명을 길로 달려가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수없이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끝없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성질을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자기의 마음이 넓혀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군요 이성적이고 지혜로 풀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 마음이 넓어졌다는 애정이 있고 또 실천하고 싶고 IQ가 발전하고 이게 마음이 넓어집니다. 근데 사랑이 없는 사람은 회개 안 합니다. 주장합니다. 마음이 좁아집니다. 부정적인 성질이 난 잘했어 라고 주장하는데 1%라도 자기의 생각과 뜻이 다르면 모욕감, 수치감, 무시받는 불쾌지수가 높아져서
실천할 의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의기소침이 되고 스스로 무너지는, 스스로 어떤 원망 불평하게 되고, 이런 사람은 자기 생각에 치우칩니다. 자기 느낌에 치우치고 내가 아는데 치우치고 객관적으로 볼 능력이 없고, 그러면 어떤 누구를 비판하지만 공감하는 능력이 없어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의욕이 없어지는 겁니다. 다 상처가 되지요. 그래서 사람이 뻔뻔해집니다. 난 잘못 없어. 자기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성질이 강해지고 자기 안에 있는 부정적인 성질을 처리할 능력이 없으니까 쫓기죠. 자기 마음을 어루만질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달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스스로 뻔뻔해집니다. 난 잘못 없어. 인생은 거의 99%가 잘못 속에서 후회하는 것밖에 없는데 난 잘못 없어. 잘했어. 억울해. 라고만 하지요. 인생은 끝없이 실패와 잘못과 반복을 반복하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삽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 부정적인 잘못을 받아들이고 어루만집니다. 부정적인 성질을 두렵고 불안한 걸 어루만지면서 따뜻하게 자기를 달래는 힘을 갖게 합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구나. 자기 인생을 풀어내고 품을 수 있는, 자기 절망과 슬픔을 풀어내고 품을 수 있는 어루만지는 힘이 만들어집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부정적인 성질을 소화할 힘이 없습니다. 아, 이거 올바르지 않아. 잘못이야. 아니야. 이걸 소화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생명도 없고 선도 없고 지각력도 없고 생기 기능도 없고 이성도 없고 어떤 지혜도 없어지면서 의기소침이 되지요. 자기 마음을 달랠 능력이, 어루만질 능력이 없고 자기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육체가 무너져서 오는 고통을 감당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기능이 저하되고 육체의 기능도 저하되면서 긴장과 두려움 속에 아무 애정이,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 일도 없어지고 좋은 기억도 하나도 없고 마음, 재능, 어떤 정성, 생각을 달랠 힘도 없고 자기 불안을 달랠 힘이 없고 패닉 현상이 생기죠. 감당할 힘이 하나도 없는, 육체가 무너지고 자기 안에 부정적인 성질을 달랠 힘이 없고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극심한 공포 속에서 허둥지둥하게 사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깨닫고 마음을 달래면서 긍정적인 성질을 만든, 이게 안 되는 사람은 TV나 유튜브나 누가 말했어. 거기에 노예가 되고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자기를 지옥으로 몰아가는, 그러면 부정적인 성질에 욕만 하다가 뭘 하나 실천할 능력도 없고 깨닫는 능력도 없고, 그럼 작은 시련이 오면 다 마음에 상처만 남는 악한 현상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성질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이 생명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이야. 실수야. 이게 생명의 기운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부정적인 성질의 노예가 될 수 있는 두 길을 가는 걸 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성질을 철회할 수 있어서 듣고 생각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